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참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교회를 이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문제들마다 바로 잡기 위해서 권면의 말씀들이 나온 내용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다가 자기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를 본받은 자가 되거라, 나를 본받은 자가 되거라 하는 말을 합니다. 그 16절을 한번 봐요. 16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의 처지와 지금의 형편을 말하는데 왜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셨을까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 사도 바울의 삶의 형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지금 우리 처지가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약한 자가 되었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비천한 자가 되었고. 자, 11절.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었고. 12절도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받기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참한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들이 막 쓰나미처럼 밀려와갖고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의 정황을 보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불쌍하고 예수를 믿고 복이라는 복은 하나도 못 받은 사람처럼 지금 줄이고 목말고 헐벗고 매맞고 어리석고 목욕을 당하고 또 손으로 일을 해야 되고 박해를 받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왜 이런 삶을 사도 바울이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신실한 종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좋으신 우리 아버지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에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을까요? 이런 고난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자, 일단 우리 9절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자,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여기까지. 자, 내가 생각하건대, 사도 바울이 생각이 얘기해요. 내가 생각하건대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누가 두셨다고요?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제가 공동 번역을 한번 찾아봤어요. 읽어볼게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처럼 취급하시고 그 사형수 중에서도 맨 끝자리에 두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막 엄청난 이 고난과 역경들을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건 죄로 인한 고난은 아니야,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은 아니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고난인데, 내가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건데, 내가 어리석음으로 너희가 지혜롭게 되고, 내가 약함으로 너희들이 강하게 되고, 내가 비천하게 돼서 너희가 존귀하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너희가 축복을 받고, 분명히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내가 고난이지만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생각에, 이순이가 잘못해서 뭐 실수를 해서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분명히 너희들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인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의 생각이 맞다면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런 비참한 삶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까? 우리 솔직하게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고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근데 자기가 가졌던 모든 권력, 명예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흔히 하는 장가도 안 갔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충성스러운 사도예요.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복을 받아도 그 누구보다도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살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고난을 허락했었을까?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내가 생각하기에 야,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분명하다. 근데 왜 나에게 그렇게 엄청난 고난들이 있는지를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는 밝히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신 것이고 안배한 것이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의도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고통을 당하게 하신 의도, 근심케 하신 숨은 의도, 뜻이 있다는 거예요. 본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에게는 또 이것이 왜 성도들에게는 복이 되었을까? 자, 그 대답이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9절 10절을 보겠어요. 자, 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고린도 교회 두 번째 보낼 때는 그 답을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예. 왜 고난을 허락하신지 아시겠죠? 예.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 중에 특별히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약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고난의 환경을 전혀 제거하지도 않고 해결해 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네가 비록 고난 중에,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약한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너는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내 능력은 내가 그렇게 약한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이다. 너의 약함이, 너의 고난이, 역경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주는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약함이 곧 복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어려운 중에 자기의 실체를 깨닫는 거예요. 깨어지고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들이 막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의 약한 것들, 능력들, 궁핍들, 박해들, 공고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한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면, 복을 주시려면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참 인생은 저를 포함해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은혜를 받기에, 복을 받기에 너무 교만해, 너무 작은, 완고해. 그래서 하나님은 대사도 바울조차도 자긍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를 두시고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안배하셔갖고 낮추시고 깨뜨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맡긴 양무리들을,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되는 건데 그 능력을 부어주려니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만물의 찌꺼기 같은 고난과 연단들이 사도 바울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예, 그것은 약할 때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유명한, 여러분, 그 할렐루야를 지었던 핸델이 그 불후의 명곡 아니겠습니까? 그런 곡들은 여러분 그냥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막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영감으로 지어지는 음악이거든요. 이게 천상의 음악이에요. 이게 할렐루야가. 그러니까 그 찬양을 할 때 그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요, 이게 보통 곡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불후의 명곡이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헤델이요, 반신불수가 돼갖고 비참한 상태,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인생에 가장 약할 때 모든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만물의 찌꺼기가 되어서 인생의 깊은 바닥을 칠 때, 거기서 헤델은 죽었어요. 거기서 헤델은 다 깨어졌어요. 그 교만함이 다 무너져갖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깊은
먼 곳에 가서 천상의 음악을 본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쓴 게 할렐루야. 그 곡으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오고 가는 세대의 영혼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 곡이 살렸습니까? 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에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올 때, 가시가 올 때 그냥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원망불평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때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고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 반드시 압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럴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임재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존귀와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